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886페이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이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억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사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천국의 언어가 있다면 할렐루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부흥 강사가 할 말이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로만 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이 무슨 뜻이라 하죠? 할렐은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삽시다. 할렐루는 우리가 찬양합시다. 누구를? 야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할 때 야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하면 이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나타냅시다. 빛냅시다.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삶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삶을 삽시다. 자, 우리 이 할렐루야는요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계시록 1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이 있어 이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지금 구원받아서 하늘에 지금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두 번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야, 여러분 보세요. 자, 누가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지금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참 저는요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잘 됐는가.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을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이 구원을 베푸신 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네? 아니, 돈 100만 원 받아도 가치가 안 느껴지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요, 야, 이 말을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야. 야, 내가 천상에 올라가서 그 땅에 거기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 얼마나 기쁠까?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일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죠. 천사장들이 있어요. 천사장들이 있고 24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외쳤는데 또 이들이 할렐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보좌의 주변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천사장들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또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여러분, 이걸 누가 소설을 지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천상에서 먼저 구원받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는 어떤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너무 이게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책을.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허다한 물이 하늘에 맑은 물소리 같고 많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단어가 있다면 할렐루야. 난 이걸 깨달았어요. 야, 이 요한계시록 19장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눈을 떠서 할렐루야로 인생을 맞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걸어가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로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의 삶을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누가 이런 걸 가르쳐줘?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세상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이기 모르지만 목사님 같은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왜 붕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 같은 설교는 자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저는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전 세계 어떤 누구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점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안에 진리를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셨는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놀랄 수가 없어요. 이런 진리를 저한테 알려 주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 주시다니. 이걸 또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은요,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지. 예? 그걸 알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의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이 설레.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야, 할렐루야가 이렇게 돼. 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외친 게 뭐예요? 할렐루야. 24장로 내 생물이 합류해 외치기 뭐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한 번 할렐루야밖에 없어. 야, 할렐루야 같은 단어가 없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이 귀한 단어를, 이 비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할렐루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 먼저 보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짜증만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감사가 뭔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교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작은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우리 성교부 모임, 목장 모임, 전도 모임, 이런 모임들이에요. 그리고 회중은요, 교회 공예배입니다. 큰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큰 모임. 예? 주일 예배, 이 모임이에요. 근데 이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교회의 이 모임, 춘천마을교회 이 교인 지금
주일 예배 이 모임에 내가 참석해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나는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한다는 거야? 이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이 교회의 모임 안에 지금 모임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감사가 안 나오죠? 예? 무슨 뭐 교회가 뭐 한두 개도 아닌데 뭐 춘천과 함께 모임 안에 있는 게 무슨 큰 뭐 대수라고 뭐. 예? 지금 이 자리에 이 하나님 교회 이 안에 이 모임에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절에 있습니다. 이유가.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서 사는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걸 아는 이상, 야, 교회 모임에 내가 소속만 돼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지금 이 교회 모임에 지금 내가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나는 배은만덕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할렐루야의 삶을 사니까 감사가 보여요. 왜 감사해야 하는지. 내 인생이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뭐 감사.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야, 이게 내가 교회 모임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삶이 축복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게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일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고 계시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것이. 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예?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의 지구는 점도 안 돼요. 여러분, 보이저 2호가 이 태양계를 떠나면서 마지막 렌즈를 돌렸어요. 나사 그 과학자들, 우주 그 과학자들이 우리 한번 이 보이저호에 렌즈를 한번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태양계를 떠났잖아. 태양계를 넘어섰어요. 떠나가면서 마지막,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렌즈를 돌리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이저호가 렌즈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잖아요. 지구를 찍어서 그게 인터넷에 보면 지금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찍었어요. 근데 그 깜깜한 그 세계 중에 요만한 점이 하나 딱 찍혀서 푸른 점, 너무나 작고 초라한 푸른 점, 그게 지구예요. 네? 누가 찍었다고요? 보이저호가 찍었어요. 그거를, 지구를 렌즈를 돌려갖고 지구를 찍었다니까요.
이 우주에서는요, 거기서 보이저가 더 가면 더 가서 이제 지구를 향해서 찍어도 지구는 안 보여요. 그렇게 이 지구는 초라한 겁니다. 그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어떨까요? 정말 초라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다는 사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다 즐거워하는 자 다 기리는도다. 그래서 이 기리다라는 말은 이 번역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기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연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는 표준 세번역 또 공동번역 여기서는요 연구하다 또는 탐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리시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다리시는 찾다 이런 말이에요.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연구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설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탐구한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보석상이 예? 금은보화를 찾듯이 강산에서 찾듯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푸셨지? 찾아보면 찾아집니까? 찾아집니다. 에이, 하나님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시인은, 지금 이 성도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셨지? 어떤 일을 행하셨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적하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가. 아멘. 그리고 이 시인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기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요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잊어버려도, 설사 내 이름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참 무슨 망각의 동물이라고 쉽게 잊어요. 남한테 남한테 돈 빌리고요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꽂은 거는 안 잊어버려요. 1,000원 꽂이고도 그거 저 인간 1,000원 안 갚네. 분명히 갚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1,000원 우습게 안 해. 안 갚네. 남한테 1,000원 꽂은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근데 몇만 원 꽂은 거는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대.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냐 다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큰 기적과 큰 능력과 큰 은혜를 나에게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이건요 불쌍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아주 불쌍놈이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자식은 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없어요? 울면 날아갈까? 불면 꺼질까? 하루 1시간도 그 자식에게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부모는. 그런데 말이야 조금만 힘들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인간입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억하면서 평생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걸 잊지 않게 해주셔서 치매강건에서 이걸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덕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 감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 저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거, 저에게 베푸신 삶,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고, 제가 조그만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줘요. 바로 위로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다른 교회 가면 부흥회하면 그냥 간증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뭐 성도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잃어버리셨어요. 말씀도 못 하시고 이제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하는데, 마지막 제가 그저께 마지막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아버님을, 이연달 장로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도 못하시는 분이 아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딱 2번 불렀어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그게 마지막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연달 장로님 부럽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이 아멘 할렐루야 이 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영광일까. 부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더 뚜렷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는 날마다 더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러죠. 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자, 5절 우리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저 꽃을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일용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자, 우리 그리고 7절,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사업체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 이곳에 이 이방인 땅에, 이곳에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내 교회를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 사업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체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나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거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것은 진실함이고 정의로 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통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의 원리대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주시고 내 사업체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한번 같이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약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며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5절에서는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빌리고도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내 안사람하고 했던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네?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생각도 안 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옛날에는 하는 얘기 다 옛날에 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었잖아요. 언약이었잖아요. 언약은 지켜야죠. 근데 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철떡같이 약속하고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시면서 9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도다. 그의 언약을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세우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자, 그러므로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삶,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지혜로 여여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이건 또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사는 삶이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삶입니다. 훌륭한 지각, 훌륭한 깨달음이 있는 삶. 인생에 훌륭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깨달음이 와요? 인생을 왜 사는가?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리석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를 영원히 외치며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도 할렐루야, 저녁에도 할렐루야, 2011월 달에도 할렐루야, 1월 달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할렐루야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너무나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참, 너무 놀랐어.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병원 원장직을 평생 부귀 영화가 허락된 병원 원장직을 포기하고 실크로드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를 떠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병원에서 당신 원장 해주십시오.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이 이 병원, 이 종합병원 원장이 돼야 합니다. 라고 원장직을 부탁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실크로드 선교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장직을 포기했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글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주님,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려는 저의 노력이 지혜로운 삶 맞지요.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계속될 것 맞으시지요.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맞다. 그러면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날 떠나지 않으시라는 것. 내 인생 백발되고 죽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시리라는 것. 그런데 갑작스레 인생이 외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갑작스레이란 단어는 영원한 언약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이분이 병원 원장직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냥 원장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갈등. 저희 아버지도요,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한 하루 이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인생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에 갈등 없이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게 외로워지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외로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갑작스레이란 단어는 영원한 언약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사탄이 아니던가? 주님의 언약, 주님의 영원한 약속,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문제는 믿고 그만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다면 내가 할 것을 열심히 찾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감사를 잊지 않으려, 찬양을 잊지 않으려, 오늘 같은 흔들림이 없도록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다. 말씀을 놓치면 죽음이다. 기도를 놓치면 메마름이다. 영원하실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영원하실 영생 안에서 거할 수 있길 늘 기도하며 찬양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보시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찬